지난주에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온전히 다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코로나 안 걸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9분인가 9분 모였나? 근데 2분인가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랬어요. 2분 걸었나 3분 걸었나 모르겠어요. 2분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날린 것 같아요. 날린 것 같은데 이렇게 전 국민이 한꺼번에 걸리면 이게 쉽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잡힐 걸로 생각해요. 한꺼번에 걸리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걸려야 될 상황인데 별일 없이 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기처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감기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감기하고 좀 틀린 점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오래 가요. 아픈 거는 뭐 감기보다 더 아프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감기 가끔 몇 년에 한 번 걸리면 굉장히 심하게 아픈데 그거보다 좀 덜 아파요. 그거보다 좀 덜 아프고 훨씬 좀 덜 아프죠. 덜 아픈데 지금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감기 같았으면 벌써 끝났을 그건데 아직도 조금 무리하고 나면 좀 몸이 굉장히 다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 장례식에 어머니 장례식이 있어서 수요일날 갔다 왔잖아요. 부산을 갔다 오니까 그전에는 몸이 조금 괜찮은 듯 했는데 부산 한번 갔다 오고 수요일에 딱 드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막 몸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전도지나 좀 돌려야 되겠다 해서 전도사님하고 전도지 돌리러 갔더니 벌써 이마에 벌써 감기 기운이 돌아가지고 이게 전도지 돌리러 갔더니 좀 몇 시간 몇 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전사님 빨리 들어갑시다. 그래서 들어와서 기도하고 좀 쉬었는데 계속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길게 가는구나. 좀 아프고 나서 몸이 괜찮다고 자꾸 너무 열심히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토요일 날 어제 또 약간 또 왔다 갔다 했더니 또 몸이 좀 이렇게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혹시 걸리신 분들은 푹 쉬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좀 몸을 좀 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책에서 배우지 못하는 어떤 사실들, 책에서 얻지 못하는 그리고 뭐 설교 중에도 마찬가지로 얻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하면 좀 악의적인 이 사람 중에서 교회가 이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전도하다 보면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왜 지옥 간다고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오히려 지옥이나 뭐 심판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텐데 괜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겁주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만 뭐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 니들 너무 이기적이다. 다른 데도 천국이 있다고 그래야지. 니들만 뭐 천국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냐?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바보 취급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뭐 다른 나라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교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죠? 어린 시절 좀 예수 믿어도요 교회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믿었던 그 예수는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사려 깊지 못하게 이성적인 어떤 사고,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이성에서 나온 그런 사고에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일종의 그 뭐 어떤 성령에 이끌린 감동, 충동, 거기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아마 30대 이후 40, 50대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녀서 다시 돌아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믿은 것은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세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있던 예수 구원, 지옥, 천국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어떤 교리, 제가 이 몇 번 이야기를 했듯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문과학보다도 기독교 교리가 훨씬 정교합니다. 아주 정교해요. 세상의 인문과학이라든지 철학의 어떤 논리들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 당대 최고의 천재가 만든 어떤 철학이라도 100년 가기 힘들어요. 지나면 또 바뀝니다.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계속해서. 일종의 유행 따라 바뀝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정말 글자를 하나도 모르는 일자무식인 사람, 정말 세상의 학문을 배우지 못하고 정말 전문적인 학문의 어떤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도를 얻게 됩니다. 참 희한합니다. 일자무식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많은 학문을 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불리고 세계에서 가장 몇 번째 안 가는 자 똑똑한 사람이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듯이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아니 무식한 사람도 구원받고 많이 배운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를 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정말 천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어요. 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논리는 분명히 허점이 있거든요.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 허점을 파고들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석학들이 이 기독교 교리를 깨뜨리려고, 기독교 교리의 허점을 깨뜨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또 도전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교리는 살아있고 지금 예수 믿는 도가 퍼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퍼져가는 줄로 믿어요. 지금 미얀마에도 우리가 이제 같은 이제 코인의 선교회 소속 미얀마 거기 고원도 지금 고안 건물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고안 건물이 지금 건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얀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학교마다 텅텅 빈답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거기가 시끄럽잖아요. 미얀마라는 나라가. 그 학교마다 학생이 없대요. 전쟁 때문에 다 흩어져 있고, 또 이 학생이 또 공부를 배우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서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고원은 커져가고 사람들을 더욱더 교육하는 일들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자꾸 퍼져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런 것들을 깨뜨리려고
이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우리 C.S. 루이스 같은 경우도 지난 세기 때 이 기독교 저작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이 사람도 원래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인문학의 어떤 거드로, 옥스퍼드의 인문학의 거드로서 어떻게든 기독교를 내가 깨뜨려 봐야 되겠다.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봐야 되겠다.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루이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소천하에 있던 우리 한국의 어떤 석학이라는 이름이 뭐죠? 우리? 예? 이어령 씨. 내가 70년대 어릴 때 자라면서 이어령 씨가 뭐 어떤 중국의 뭐 대만의 누구더라 하여튼에 아시아의 천재라는 사람과 토론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 젊었을 때부터 20대부터 천재로 한국의 최고 가는 천재로 소문났던 사람이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70이 넘어서 80이 다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 나이가 돼가지고 세상 똑똑한 사람, 우리 한국에서 가장 20대부터 똑똑한 사람으로 천재로 소문났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똑똑하지 못하지만은 교회를 비판적으로 교회가 잘못했다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교리는 그래서 논리적이고 완전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지역으로 끌기 위해서 교회가 괜히 그런다. 지네들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그렇게 우기는 걸로 주장한다면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듯이 우기는 걸로 주장한다면 그 이단들은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2000년 동안 등장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아마 신천지 저것들도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인간이 만든 교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앞부분에 이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조를 말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의 원인이에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행해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중에 항상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렸냐? 그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타락의 원인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해서 그것이 바로 범죄고 인간의 고난들, 인간의 불행들은 범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겪어야 될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간혹 임종 직전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가셔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어떤 축복받은 인생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홀로 죽음과 마주쳐야 돼요. 그때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는 멸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거든요. 모든 인류는 그래서 멸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일관된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었고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었고, 여기 있는 우리들도, 저도 멸망의 자식이었고 죽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도.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하나님도 없다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도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은혜를 받고 전도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바래진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시험만 치면은 이제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위스키 사들고 교수님 찾아다니는 친구예요. 항상 장학금을 탑니다. 항상 장학금을 타요. 그래서 1등은 못해도 2, 3등은 하는 친구입니다. 과에서. 학년이죠. 그 학년에서. 우리 저기 신주사의 후배예요. 경영학과. 경영학과 전통이 그런가 봐요. 위스키 사들고 다니까. 나는 그런 걸 대학교 때 생각도 못했어요. 위스키 사들고 그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학점을 0.5점 높이는 거죠. 0.5점 높이는 거를 상상도 못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제 저하고 이제 도서관에서 맨날 만나니까 저도 이제 도서관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 친구도 도서관에서 사는 사람이라 도서관에서 이제 맨날 마주치니까 나중에는 친구가 돼버렸어요. 다른 안면이 있어서 친구가 된 게 아니고 하도 자주 만나니까 몇 년 동안 만나니까 친구가 돼버렸는데 이 친구가 전도를 하니까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왜 바쁘냐 그랬더니 위스키 사주고 교수님에게 지금 찾아가야 돼도 그 학점을 조금 높여야 내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길래 그래도 잠깐만 시간을 내서 내 이야기 좀 들어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냐? 이랬더니 물었더니 안 믿는데 그 생각 안 해봤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천국과 지옥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거야? 나는 중학교 때부터 그게 때문에 나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일상을 떠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살았는데 천국과 지옥을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거야. 나 바쁘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나 지금 위스키 사갖고 지금 교수님한테 찾아가야 돼. 나한테는 지금 천국과 지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점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야. 나 이번에 학점 올려서 나 장학금 따야 돼. 그렇게 하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나이가 지금 26, 27이 되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네. 그 참 마음이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아가는구나. 오직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눈앞에 자신의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참 골치 아프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분명히 어디 갈 것 같아요. 지금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 참 어쩌지 이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 거예요.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내가 관심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멸망밖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지옥 가기로 결정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수많은 소망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우리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오직 예수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게 만드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심판이 없는데 자꾸 심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겁주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없는데 지옥의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열렸으니까 그 길로 걸어가야죠. 그죠? 예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같아서, 옛날보다 식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답답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기도하면은 매일 정말 1년에 한 360일 정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로 1시간 이상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울었어요. 그런데 내 눈에 눈물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우리 성도들 가슴도 같이 아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 학생부를 할 때 소리 잘 들립니까? 저한테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꾸 목소리가 막 힘이 들어가는데, 제가 학생부를 맡아서 학생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학생 아이들 그 나이 때 친구들을 참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사귀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뭐 사주거나 같이 놀기 위해서 친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거나 친구와 같이 어울려 가거나 뭐 이런 일들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너희들이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떡볶이를 사주거나 오뎅을 사주는 게 아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다. 너희들이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물은 예수를 전하는 거다.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다. 예수를 믿게 되면 네 친구들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가 있다. 정말 친구를 사랑한다면 예수를 전해야 된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인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예수를 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있는 진리가 뭐냐? 예수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진리가 뭐냐? 예수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는 가장 위대한 진리이고 가장 완벽한 진리이고 우리에게 복된 진리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는 우리를 죽음 이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새로운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참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여. 그동안 인생이 정말 불행과 원망과 세상 영락과 세상 정욕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요즘에 제가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드라마에 빠지는데 텔레비전 드라마가 유튜브 드라마, 그 드라마를 한 10몇 편을 1시간에 볼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요즘 작가들이 뭘 쓰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드라마를 제가 다른 사람 몇 달 보는 것을 한 2-3시간에 다 봅니다. 능력자죠. 물론 제가 능력자가 아니고 그걸 요약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보면 대부분이 인간의 어떤 정욕, 사랑, 치열한 성공에 대한 열망, 성공을 쫓아가 사는 삶, 그렇게 해서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정말 요즘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는 거야.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제가 이 조수미 씨한테 좀 미안한 소리지만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자주 했어요. 우리 집 사람도 성악가고 조수미 씨가 성악으로 세계 최고 반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신용옥 씨도 그렇고 조수미 씨도 그렇고 세계 최고의, 한국에 나온 세계 최고의 성악가인데 그분이 30대부터 두각을 나타냈을 때부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면서 그 사람의 불행이 눈에 보여요. 불행하게 그 앞날에 기다리는 삶이 불행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사람들은 와, 당신이 세계 최고야,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정말 신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 천상의 목소리야 하고 우대하면 우대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야, 저 이야기가 저 사람을 불행으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한 10수년이 지나니까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거 기능이 이제 없어지고 그걸 드러냈다고 뭐 수술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외로움에 사로잡힌 듯한 그런 얼굴들이 방송에서 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된 거예요. 인간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떠받들고 세계 최고야 하고 뭐 영광의 박수를 보내고 당신의 목소리가 노래를 세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야. 당신을 따를 사람이 없어. 이건 결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영혼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세상의 영광과 새로운 어떤 세상의 어떤 정말 칭찬 이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이상한 세상,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한 것을 굳세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버리고 새롭게 산다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죄를 인정한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내 죄가 없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죄가 없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어야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야 예수님의 죽음이 효과 있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 죄를 인정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에 물밀듯이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혹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목사님 난 죄가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자백하는, 죄를 인정하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 죄를 인정한다는 또 다른 말이 뭐냐면 내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의미고, 더 이상 어둠의 생활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간다는 의미예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20절 2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자신을 빛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자신이 속한 그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고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담배 끊고 교회를 갈게요. 아마 교회를 다니게 되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죠. 교회 나가면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자라는 뜻 아닙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거룩한 사람이 담배 피우는 건 좀, 술이나 담배를 먹는 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죠? 그죠? 그 외국인들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한국 사람들한테 감동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유모차 끌고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 담배 냄새가 아기한테 가면 안 좋으니까 너무 신경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도 그 길로 가야 되니까 유모차를 끌고 그 담배 피는 사람에게로 가고 있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자기를 딱 보더니 유모차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담배를 막 끄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굉장히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를 배려하는구나 해서 감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한국에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저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이 왜 애기 유모차를 보면서 담배를 껐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가면 깨끗하게 살아야 되니까. 물론 깨끗하지 않죠. 우리 아버님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별로 안 깨끗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고 그랬으니까 너 진짜 한번 거룩하게 한번 살아볼래? 라고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사람이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평생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런 성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로 나아가 빛의 자녀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우리를 하여금 아들이 되고 아들답게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심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다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